예, 이제 말씀 읽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순절 시작하면서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뭔가 이 한 물체가 있으면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이렇게 살펴보듯이 여러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 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을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고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또 여러 방면에서 보지만 중첩되는 게 있고 서로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또 한 말 또 하네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분명히 오늘도 저 속죄에 대한 부분, 제사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했던 거를 또 안 건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오늘의 강조 포인트는 속죄함, 제사함,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 첫 번째 시작할 때 나눴던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이면서 또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보증이 되기도 하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과 죄와 사단의 어떤 그런 무장,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무장해제해버리고 그들의 권세를 멸하신 것,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승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죄와 사단에 묶여서 꼼짝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또 죄의 사단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사랑의 초청으로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나누어준 그 포인트만 가지고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셨어. 그래서 이 사랑으로 와, 나에게로 와라고 초청하셨어요.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꽉 묶고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못 붙잡게 헤쳐버렸어.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죄인이 죄가 그 앞에 서면요 소멸당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권세에 묶여 있을 때 그 권세에 묶여 있고 죄의 종로를 타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해방되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범했던 죄악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막 순차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냥 십자가란 것 안에 하나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지금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세상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더라도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케 되었지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역시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죄에는 지불해야 되는 값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걸 지불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는요, 스스로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사망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죄진자이기 때문에 죄진자가 죄진자의 사망으로 그것을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은 순결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란 이 민족을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요, 그들에게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하나님 그들 가운데 거하셔야 했어요. 아시지만 출애굽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 땅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명확한 상징이 뭐예요? 성소예요. 성막이에요.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 성막과 성소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으려면, 그들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방법이 영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적인 방법이. 이게 각종 제사예요. 각종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 중에서 명확하게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속건제하고 속죄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로, 그리고 그 후손들로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죠. 이거는 이제 속죄 제사는요, 누가 범죄를 했느냐, 죄를 범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진행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요. 근데 뭐 완전히 달라지는 않고 제물의 종류가 달라지고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하는 것들이 좀 달라져요. 기본적으로는요, 죄를 범한 사람이 제물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안수하고 스스로 그 제물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잡는 거예요. 각을 떠요. 그러니까 뼈와 살과 가죽을 분해하고 거기서 특히 제일 중요한 기름 부분을 도려내고 하는 일들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 숫송아지를 가져와요. 자기들이.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염소나 수점소나 암염소를 가져와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백성의 많은 다수가 범죄를 했어. 그러면 이게 여러 사람이 다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되는 장로들이 이스라엘 대표해서 이때는 숫송아지, 이때는 숫염소, 숫염소를 가져와서 장로들이 안수하고 장로들이 각을 뜹니다. 근데 다른 제사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보통의 제사들은요,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다 불살라요. 불살르고 화목제나 뭐 그런 부분, 속건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고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일부는요, 번제를 제외하고, 번제는 다 살라버리고요, 다 거기서 살라버리고, 번제를 제외한 나머지 뭐 속건제나 화목제나 그런 부분은 일부는 제사장이 그걸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데리고 온 같은 뭐 마을 사람들이든 지인이든 함께 그걸 나누어 먹었어요, 제물을. 근데 이 속죄제는요, 속죄제의 제물은요,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 태우지도 않았어요. 다 태우긴 태웠어요. 근데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았어요. 잡은 이 짐승의 피를요, 제단불에 발라요. 그리고 그 짐승의 기름 부분을 제단에서 태워요. 나머지는
가죽하고 살코기하고 이것들은 다 내장하고 이건 다 짐 밖으로 나갑니다. 이 이스라엘 진영에 두지 않아요. 짐 밖으로 나가서 원래 배설물을 처리하고 태운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갖고 가서 그걸 태워버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짐승에다가 재물에다가 안수하잖아요. 이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 부정한 짐승이 된 거예요. 이제 부정한 짐승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리기 합당하지 않은 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도 둘 수 없는 거예요.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그 짐승의 남은 부분을 다 태워버렸어요. 아무도 그거 먹지 않았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이 속죄제는요, 언제 했냐면요, 수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범했어, 죄를 범했어, 그걸 깨달았어. 그러면 짐승 데리고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안수하고 각두고 피 뿌리고 기름 내려놓고 애 데리고 나서 태우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있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는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에 있는 건데, 그때는요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파란색으로 써놨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속죄제, 수시로 범죄할 때마다 제사 드리는 거고요. 9장 말씀도 있습니다.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시로 죄를 범할 때마다 또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필요했어요. 속죄의 제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의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내 생명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순결한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없애는, 살라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것이었어요. 짐승의 제사는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드리는데 한계가 있죠. 완전한 제사가 아니고 정말 수없이 많은 인간의 수없이 많은 죄를 수많은 세월 동안 지어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짐승으로서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신 거예요. 누군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완전한 제물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제사로, 속죄의 제사로 드려진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예루살렘 성내에 없었죠. 성 바깥에 있어요. 영문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진영 바깥으로 제물이 끌려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곳 이름이 골고다 언덕에, 골고다가 무슨 뜻이에요? 장소라는 뜻과 해골이라는 뜻이 붙어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골의 곳, 해골의 터, 해골의 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인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바쳐지신 이 십자가 이 사건은요, 이전의 제사들과는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다. 아까 말했더니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이게 언제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심으로 인해서 이걸 반복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영단번의 제사, 한 번의 제사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갖는 제물이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부터 보면 죄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제사로 드려질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죄를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시라는 이분의 존재의 특성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에요. 물질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계셨을 때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상관이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회적으로 언젠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게 시공을 초월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즉시로 혈역을 발생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당장 나의 삶의 속죄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단번의 제사지만 영원한 제사인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물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어요.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시고 그것으로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 죄사함의 십자가를 앞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의 아무런 책임을 면제받았으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았으니까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아, 신난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목숨을 거시고 나를 좋아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지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확인했으니까 내가 이 사랑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뽑아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놓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그래서 막 뭐 해달라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걸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안 해줄 때 속상하고 삐지고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거죠. 왜 이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안 해줘? 아, 목숨을 내어주고 똑같이 사랑했는데 왜 이 정도는 안 해줘? 이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안 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곳이에요. 근데 왜 죄를 사하여 주셨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 순서대로, 제가 일부러 이 이야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가장 중요하죠.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예수께서 왜 그 일을 감당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우리를 다시 되찾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죄로부터 우리를 노임을 받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 죄로 인한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엔 무엇이 있을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 처음에도, 오늘 말씀 처음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막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죄다.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가면요, 그건 멸망이고 그냥 심판인 거예요. 친밀함으로 부르시지만 그곳에 갔는데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왜 없앴어요?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께 와도 좋다고. 이제 괜찮다고. 죄로 인해서 네가 멸망당하지 않아. 죄로 인해서 심판당하지 않아.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와도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프로포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야, 이것도 내가 다 치웠어. 이것도 다 치웠어. 야, 죄도 다 없애줄게. 해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그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려갈 담력을 얻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를, 그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그 보혈의 피, 죄사함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이제 당당하게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성소에서 뭘 해요? 성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거기 이제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정죄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곳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곳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무슨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출석하거나 어떤 종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뭐 온라인으로 하거나 오프라인으로 하거나 상관없어요. 뭘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저 착한 일하고 이웃을 돕는 것,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드러나는 결과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받고,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고, 주님의 마음 알아가고 주님께 내 마음 쏟아내고 보여드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과 뜻을 알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되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싶으니까. 또 주님 좋아하는 사람들, 주님 사랑하는 사람 함께 모여서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나눠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또 알고 싶으니까. 내가 각자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 공동체, 주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 됐고 여태까지 쭉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려는 열망이.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죄사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가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오는 행동인 거고, 결과인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하지만 그 사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면대면한 관계일 수 있어요.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회사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봉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걸 위해서 일하는 거지만 그냥 회사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또 회사가 잘 돼야 또 내가 잘 되는 거니까 회사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 건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고 그 마음을 나누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규칙 때문이 아니고, 이거 그냥 교회 다니니까 십계명 지켜야 돼, 교회 다니니까 뭐 이런 거 해야 돼, 술 마시면 안 돼, 뭐 그런 규칙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무언가 선택하고 또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내가 뭔가를 사거나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모든 삶의 부분에 전 영역에 걸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 마음대로 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 하나하나에도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는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요, 하나님을 연구한 거나 뭔가 하나님을 막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이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겹쳐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십자가의 핵심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기쁘게 받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친하게 가는 것이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로 영단번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망이고 소망이고 꿈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제 모든 장애물을 내가 치울 테니 나와 함께 거하자. 나에게 오렴. 나와 함께 기쁘게 함께 지내는 그 삶을 살아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 지금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죄들을 다 아는데 그것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신 주님께 감사의 제물,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 주 앞에서 소멸당할 수밖에, 정죄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 그 은혜로 구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꼭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지신 것은 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서 막힌 길, 우리의 몸에 죄가 덕지덕지 발라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길, 아버지께서 아무리 사랑으로 불러도 갈 수 없는 그 길,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아버지께 오라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오라고, 나와 만나자고, 나와 친밀히 거하자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사랑으로 부르신 주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막 뭔가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 나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또 내가 나에게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나 너 사랑해. 이제 우리 사랑하자. 오늘부터 1일 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고 있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저 멀리 계신 분으로, 우리 삶과 관계없는 분으로 알고 있지 않았나 좀 돌아봅니다. 어떤 지켜야 될 규칙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해야 될 무슨 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향하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데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가깝게 부르시려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죄들을 깨끗하게 도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순간순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주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가, 이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큽니다. 우리의 말로서 이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그 사랑, 우리를 부르신 사랑, 그 귀하신 사랑에 반응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관심 있게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것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마음을 들으며 나를 향하신 마음을 듣고, 우리 가족들을 향하신 마음을 듣고, 우리 이웃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고, 또 열방과 세상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 먹고 살아가는 힘에 겨워서 지치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이 안에서도, 이 어려움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또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 없이 나 스스로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